네,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신약 성경 중에 편지를 쭉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지금까지 쭉 읽어왔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다 바울의 서신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그다음에 야고보서 이렇게 편지를 읽을 예정입니다. 성경책인데 왜 성경책에 편지가 성경으로 딱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다 편지잖아요. 오늘 읽었던 내용도 왜 편지가 있을까? 그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편지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라. 교회를 교회답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개인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신앙 지키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구원에 접근하게,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방법이 주님의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과 성경의 기록자들은 교회들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예죠. 과거에는 터키라고 했었고요.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거기에 이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명이 보일 겁니다. 지금 저기가 지금 트르키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이 이제 그리스 있고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 건너편은 이제 지금의 트르키예인 거죠. 거기 골로새가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되기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골로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에베소라든지 그런 항구 도시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라우디게아나 히에로폴리 같은 그런 어떤 온천 도시들, 그러면서 이 무역로랑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도로가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그런 작은 소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왜 우리가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편지를 중요하게 읽느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편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 에바브로라고 하는 제자가 그 교회를 섬겼어요.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활개를 치면 목회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가짜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막 하면서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분위기 가운데 이런 샤머니즘 또는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성이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마음 가운데 복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복받기 바라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복을 받느냐, 그 복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정리와 정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방 종교들이 하고 있는 종교 의식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았던 거죠.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도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일일이 살펴볼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종류가 있고 많은 추구할 것들이 있고 가치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사실은 평생 동안 가르쳤고 교회들에게 권면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일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수고하는 거고 고난받는 거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보면서 제 설교했던 내용에 보니까 제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제 설교 속에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이 고난 이야기가 있고 수고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교회 오면 좀 평안하면 좋겠고 안정되면 좋겠고 그냥 복 받고만 가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알지만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좀 죄송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단지 우리에게 고생해라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고난 받으라고 하면서 너희들만 고난 받으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내가 수고했다. 나를 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반가운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내용의 설교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올로 목사님도 설교 중에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고, 목사님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 보면 하나 종종 맴도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런 질문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부족했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그걸 사도 바울이 대신 채워야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걸까?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채워야지만 주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과연 모자란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은 1도 없습니다. 0.0000001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족하니까 예배 잘 드려라, 헌금해라, 좋은 일 많이 해라, 봉사해라, 그런 건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께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게 성도거든요. 성도는 여러분 어떤 직분보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름이에요. 목사보다 좋은 이름은 성도예요. 장로보다 좋은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느냐, 자기가 뭔가를 많이 한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죠? 아무것도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당신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는 한 번이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효력을 가진 그러한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용서를 받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고 참회 기도하는 것도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14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 되어 있죠? 한 번. 십자가의 그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간은 얼마나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십니까? 예, 영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는 우리가 대신 뭔가 치러야 되는 그런 대가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뭔가 모자라서 지금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다가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완성은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자체가 죄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모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완성되는 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생각과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대회 보면요, 사실 뭐 더 특별하거나 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서로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고난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지금을 살아나가기 위한 수고와 그런 섬김이 늘 필요하다는 뜻에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가족을 보시면 여러분, 좋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좋으려면은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무슨 무균실 같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으면은 좋은 가족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당연히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자녀 문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부부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극복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지켜가는 그러한 가족이 좋은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안에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수고와 간심과 낮아짐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 아닙니까? 어제 우리 당의원 중에 우리 한 장로님 가정이 뭐 이사를 간 건 아니고 홍천에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 개념으로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홍천이었는데요. 야, 너무 좋더라고요. 예, 가서 이제 좋은 공기도 맡고 대접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첫 시간이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굴을 딱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맙고, 순간적으로 어떤 건지 지난 1년의 모습들이, 우리 온세로 교회로서의 지난 1년의 모습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굴에 이렇게 쏙 박혀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좀 얼굴이 작년보다 좀 상한 분도 계시고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본 것은 참 너무 수고하셨다, 너무 애쓰셨다. 제가 합병을 할 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사실은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우리 교회가, 물론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노력했던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정말 고마웠습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고마운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했습니까? 주님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돌봐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 교우들 댁을 방문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듣다 보면 제가 참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당사자들은 그냥 편안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오늘 바울처럼 정말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스스로도 그랬었는데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표현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너네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그 말인 거거든요. 사실은 껴놓고 말하면. 그런데 그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럼에도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내가 함께 참여한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온세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참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쓰는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눈물로, 어떤 분들은 땀으로, 어떤 분들은 고심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참 애쓰셨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으면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분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직분 가졌다고 여러분 가서 저 목사로 살다가 왔어요. 저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혹시 말할 것이 나중에 생긴다면, 하나님, 제가 교회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 좀 기도했어요. 때로는 당신의 몸 때문에 좀 울었어요. 그 말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알지, 너 수고한 거 알지,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충분할 것 같고, 우리 그동안에 우리 온세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또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괴로움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26절부터 2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에게 영업 비밀이 있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하고 왜 그렇게 갇히고,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가졌지만 내가 이걸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뭐냐면은 비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이 26절, 2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왔던 비밀이다. 아무나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비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긴 어떤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비밀에는 영광이 있대요. 그리고 그 영광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풍성하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 전에는 알 수 없고 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비밀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일들 중에는 어떤 것은 비밀인 게 있어요. 물론 뭐 하잘것없는 비밀도 있지만, 근데 진짜 이건 특급 비밀 그런 게 있죠. 뭐 한번 예를 한번 제가 가상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부모님에게 숨겨진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장동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야, 그걸 또 나한테 주신다네? 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보고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게 있다. 제가 이제 평생을 봤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설마, 거짓말이야. 딱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비밀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은 각자 자기 삶의 문제를 풀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왔어요. 그게 우리 인생 역사가 이렇게 쌓여온 거거든요. 인간의 역사가.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머리를 총동원해서 인생의 답을 찾을까.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사용해 가지고 뭐 불로차라도 구해와라. 또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해보지만, 그러나 크게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작고 유의미한 성과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볼 때 영원한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의미는 있겠지만 완전하게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영원한 것이 있다고, 의미 있는 것이 있다고, 네 평생, 아니 영원토록 너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그 영광스러운 그 비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비밀은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험한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괴로움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 때문에, 또 비밀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볼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물론 본다고 다 보지 못해요. 그래서 비밀이 되는 거죠. 제가 비밀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오늘 비밀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에이, 거짓말. 설마.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비밀인 거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대상으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비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에게 비밀이 되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떤 육체의 아픔도 고쳐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당신의 뜻 가운데서 그리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밀이 무엇이냐? 자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다라는 비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그럴 리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럴 수 있고 그분들에게는 비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비밀, 그 비밀의 내용이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믿는 가운데서 그 비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발휘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발휘되는 것을 보시고 그 발휘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로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대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밀 속에는 내가 너의 기도 듣는다, 내가 너의 기도 응답하겠다,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그러면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숙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밀 속에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며 내가 너의 손을 붙들되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인내하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현재와 또 미래를 살아가는 신앙생활. 우리 다시 한번 26절,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이제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안 되던 것이 되어가는 것을 통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미래에 일어날 진짜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 가졌으니까 내 신앙은 끝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순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른의 믿음인 것이죠.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정치판에 어른이 없다고. 옛날에는 어른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장례를 보면서 여당 야당 이렇게 하지 않고 포용하면서 할 것은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오로지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동료도 못 챙기고 나라도 못 챙기고 어른이 없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교계에도 똑같은 말이 돌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른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불편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 반성하는 그런 이야기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는 분명히 다르죠. 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 때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청소년 때도 여러분, 그때는 친구 관계, 그 다음에 학업 성적,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자기 인생을 그냥 다 결정짓는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흔들려 버리면 참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난 어른들은 얘야, 그거 없어도 잘 살 놈들은 다 잘 살아,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른이 되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어른은 성숙으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해야지 어른이죠. 나이가 어린 어른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지긋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설교만 잘하는 영적인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더라도 성숙하지 않으면 기도만 할 줄 아는 그 신기한 갓난쟁이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분이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좀 어린 믿음은 당장만 보이죠. 당장 내게 잘 못하는 배우자, 당장 잘 못하는 교회 직분자, 이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직분자, 주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우리 온세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또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한 가지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내용은 아니지만 또 다른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어요. 여러분처럼 성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부렸던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러니까 일을 팍팍 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빌레몬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여러분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가 그 사람의 주인이지만 이제는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라,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 편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전승에 의해서 하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해를 받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있었어요. 이 감옥에 가고 있는 지도자를 격려하고 살피기 위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승에 의하면 그랬던 사람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였던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도망갔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받아보고 빌레몬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고 다짐한 것이고 순종을 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어른의 믿음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 또 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이해하고 주님께 이 상황을 맡겨드림으로써 주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 안에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 어른이 있어야지 집이 서잖아요. 어른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어야 하고 어른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있어야지 교회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온세로 교회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 그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딱 하나, 우리의 비밀로 찾아오신 그 비밀의 능력이 엄청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고, 또 힘들지만 내일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